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현재 수신자인 로마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이어서 저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처럼 로마 신자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또한 설명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설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똑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각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증거합니까? 먼저 성경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는 이방인의 중심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도시입니다. 물론 거기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저 유대계 이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순례차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결과 이방인 중에서도 몇몇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여 택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택하신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신 것, 사랑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독생자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받아 죽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도 요한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붙죠.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 아니 네가 마음이 변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도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생자를 너희에게 희생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알아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증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는 부르신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부르심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은 하나님 직접적으로 애야 네가 이리 와라 이렇게 음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일단의 사람이 로마로 가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로마 안에 생겨났고 로마의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 이전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이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 교리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고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다 교회 오는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초청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가 예수 믿고 교회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효력 있는 부르심,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여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깨달아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역사,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 그를 회개와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심령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불러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지식인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가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본성이 부패해 있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여 불러주셔야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각 사람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를 성도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 가톨릭은 어떤 높은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이르는 사람만 거룩한 자다, 그래서 성인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가 거룩한 자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마틴 노이드 존슨은 이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먼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씻음은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함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화되어 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린 바 있듯이 우리가 목사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목사와 장로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성도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또 성도답게 사는 증거가 나타나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우리의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인데 성도가 아니고 성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에 얼마든지 가짜 목사, 가짜 장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직분, 그래서 성도답게 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담대히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잡으라 권고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모든 민족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 헌신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우리도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 된다는 진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 성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알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를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특별한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나를 불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가 속하였는데 그 누구도 이 무리 속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감사함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자녀들이 다 잘되고 그래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형편 여건이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사랑으로 나를 불러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베풀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행복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불러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나를 지목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속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늘 일생 붙잡고 주의 구원에 감사하며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준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주시는 행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하나님의 사랑이요 특별한 부르심의 결과며 성도로 세워주신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제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오직 행복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신, 그리하여 성도로 세우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